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함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3부 지난 우리 3부 예배 때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 전반부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던 거 하나가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주신 메시지가 제가 되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3부 그리고 수요예배까지 이렇게 준비한 그 메시지 방향이 있었는데 뭐 똑같긴 한데요. 담임 목사님이 2부 오전 메시지 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에 되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 제가 이번 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부 제가 지난주 3부 메시지 보니까 53분 제가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자실에서도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절대 길어지지 않도록 조금 많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길지 않도록 꼭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다시 기억해 보면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너무나도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구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내 구원에서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죠. 사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나에서 딱 멈춰버린다면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제가 3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거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크게 빼앗긴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사단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배장현이 구원받았다, 땅을 치고 사단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걸 사단이 더 이상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사단이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서는 것. 현장이 무너져 갑니다. 후대가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절대 살아날 수 없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후대들이 너희가 절대 인생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향한, 후대를 향한,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커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땅, 이 지역, 이 시대, 우리의 후대를 향해서 얼마나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나아갈 거냐.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는 거죠. 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선택을 한 게 그 측면에 대한 강조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잘 드러나 있어요.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아직 싸움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애통함이,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찾아오지 못하도록 자꾸 무뎌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속이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 버텨낼 재간도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시대의 흐름,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당해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는 내 걸로 어떻게 조금 사단하고 덤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니까 내 머리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로 내 발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완전히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13절부터 이렇게 14절부터 17절까지 쭉 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항상 내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구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 말씀대로 하면요,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구할 것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 방향,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몸 건강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 아니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자꾸 다른 것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앞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자꾸 놓여져요. 성공해야 돼, 번영을 이뤄야 돼,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 뭐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1순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현장에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나의 후대에게. 하나님이 왜 이 광주 농성동에 예일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호남 땅에 이 복음 증거하라고요. 예일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이 모이고 그걸 과시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랑은 단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 찾고 계세요. 누가 지금 일어나서 현장에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지?
어느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의 죄수로 있는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뭘로 해석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하래요. 사실 에베소, 저희 지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쓴 편지이기도 하죠.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에베소 지역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는데, 지역마다 계속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불량한 무리들이 계속 찾아와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에서도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부터 보면 조금씩 회당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운동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당연한 거기도 해요. 사실 사단의 공격이 방식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공격이 막 이렇게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택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아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날마다 모여서 약 2해 동안을, 2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정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찾아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정말 모델적이고 참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응답의 케이스를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뤄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의 그런 관계들도 굉장히 끈끈했겠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장 모델적인 응답, 가장 큰 응답, 가장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지역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 같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응답을 받으면 저는 조금 빠르게 현실에 적응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좋게 말해서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만큼의 응답이 찾아오면 저는 아마 바로 그 응답에 젖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누워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싫어해요. 근데 사실 저만 그렇진 않죠. 다들 그러시죠.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죠? 앉아 있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고요?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면 뭐 하죠? 좀 자죠. 한숨 푹 자고 나면 이렇게 눈 딱 떴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보통 그래 되면 한숨 푹 자고 나면 일어나야 맞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눈 뜬 그 상태에서 이대로 한 번 더 자도 되겠는데, 저는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라 해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워낙 너무 좋아요, 그게.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옆에서 누군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뭐 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버려요. 아니, 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야, 네가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만 더 누워 있다가 할게요. 저는 그래서 언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잔소리하는 그 소리가 커지면 그때 겨우 움직여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저는 진짜 위험한 인생을 아마 살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할까? 뭐 잔소리 한 번 하면 작년 거, 재작년 거, 5년 전, 10년 전 것까지 다 나오고 왜 이렇게 심하실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키웠는지, 안 그러면 얘가 정말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저희 와이프도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거 하나가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끝까지 잔소리 계속하고요. 교회에서는 되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말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저랑 있을 때는 정말 집요해요. 끝까지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고 이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큰일 났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만약 그런 스타일에 있는 저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큰 응답이 찾아왔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응답에 취해서, 왜 하나님이 이만큼의 응답 주시고 이만큼 대단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여기에 초막 크게 짓고 계속 있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좋은데요, 거기서 멈춰요. 거기에 그냥 취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이 응답과 이 축복과 이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딛고 우리가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와야 겨우 움직여요? 결국은 그거 다 빼앗기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무너져야 겨우 바라보고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드디어 복음에 대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큰 복음의 운동들이 역동하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6장 계속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야기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이 벽을 깨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비로소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 가요. 그걸로 인해서 멀리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요. 근데 그 안디옥에 가서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깨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만 누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이방인들과 식사했다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한다고 세례를 준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속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벽들을 다 깨부수면서 움직였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딱 붙잡아져 있었어요. 자기 인생 속에, 내 인생에, 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이, 우리 3부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핍박과 공격의 시대에, 그러나 응답과 축복의 시대가 찾아오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공격이 아니라 속여요.
야, 이만큼 응답 받았는데 이것 좀 누려야지. 이만큼 축복 받았는데 이것 좀 누려야지. 야, 이 큰 번영이 너에게 찾아왔는데 이것 좀 즐기고 살아야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영적 싸움 하는 시대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좀 즐기고 살아도 되잖아. 이제는 좀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뭘 막아요? 예전처럼 우리의 가정 가문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하면서 해왔던 그 영적 싸움이 이제는 멈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언약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딱 그 함정에 빠지기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아시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많이 마음에 담겨 있는 곳이에요.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중에 보여지는 환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마게도냐 지역을 가게 되기도 할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가는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곳이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응답을 누린 에베소 지역. 어지간한 사람이면 거기서 바로 그대로, 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평생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응답 누려갑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들 주시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 사역해야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큰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가 8절부터 20절까지 여러 한두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큰 응답을 누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뭘 이야기해요? 나 마게도냐 가고 아가야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어 라고 말해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현장을 두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어떻게 보면 놀랍죠. 내가 거기 갔다가 나 로마도 가야겠어. 어떻게 이런,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응답, 이거 사도 바울은 전혀 계산되어지는 관심을 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돌고 다시 이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다시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에서 만나는데, 이게 사실상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3절 17절이죠. 17절 위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참 대단한 말씀들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했던 장소, 이 말씀들을 함께 고백했던 장소, 대상이 다 보면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는 배장현, 만약 네가 이런 응답들을 마주하고 선다면 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저는 자신 없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응답이 더 좋아요. 저는 저한테 찾아오는 축복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훨씬 좋아요. 그게 있으면 아마 저는 무조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참 저는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이 귀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까지,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였고요.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쭉 했던 내용들이 지난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 절대 사단이 속이는 그 흐름에 우리가 방심해서 당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소원, 목표가 뭘까? 우리 그거 놓치지 말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끝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그 에베소에서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큰 응답,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20절, 19절, 20절이에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19절, 20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담대히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20절에서도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담대히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들 반대했어요. 가면 당신 거기 가면 잡혀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 복음 증거하는 걸 마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로마까지 난 갈 거야.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진짜 그냥 딱 선명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금 땅끝까지 가야지.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로마서 15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고 그리고 나는 서바나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합니까? 유럽이라는 그 지도에서 스페인은 제일 큰 바다 대서양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곳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땅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딱 말씀하신 그대로를 붙잡고 가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아직은 미국 대륙이 발견되기 한참 전이니까요. 약 1500년 전이니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 우리 지금 땅끝이 어디야? 스페인이 땅끝이지.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야지.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딱 정리해 놓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좋다.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거기서 끝내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그 과정,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거를 그대로 선명하게 딱 정리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땅 끝까지 가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게 맞는 거지? 말씀하신 그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요. 이 복음 가지고 증인으로서 담대히 증거하면서 걸어가야지. 사도 바울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제가 늘 계속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어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덮어 씌우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 내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거기에 모든 방향들을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되어지니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천명, 소명, 사명,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봤는데요, 천명, 소명, 사명이 진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발견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천명, 소명, 사명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죠? 말씀 속에서 늘 하시죠.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죠?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냥 제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안 만나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별로 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얼마나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요, 그 부모의 상태, 상황을 알고 하는 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저 요즘 그걸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뭐 어떻게 하고 사시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잘 알아요. 심지어 뭐 저희 이모가 뭐 몸이 뭐 하고 뭐 병원도 가고 뭐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갑자기 저희 이모부가 집에 오셨어요. 이모부 왜 왔어요? 이모 병원 가서 입원하고 오는 길.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 와이프는 뭐 잘 뭐 하셨어요? 뭐지? 싶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요즘에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모르는 저희 집안 일을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훨씬 많이 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고 뭐 하는지를 저보다 저희 와이프가 훨씬 많이 알아요. 이게 이해가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는 아들인데. 근데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요, 일주일을 통틀어서 저와 저희 어머니가 대화를 하거나 뭐 통화하고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어머니는 좀 그러거든요. 서로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그 통화가 끝나면 끝나요. 그냥 바로 끝나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전화 통화가 20초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통화도 뭐 매일 하지도 않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랑은 거의 매일 하루에 30분, 40분
길 때는 1시간씩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뭐라 했어요. 시집살이, 신종 시집살이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예, 어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시간씩 통화하고 뭐 잔소리하고 뭐. 근데 뭐 저희 와이프가 오히려 그러더라고. 나 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통화하는 게 자기 좋다. 뭐 어쨌든 본인이 좋다라고 해주니까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게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쭉 쌓이고 나니까 지금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님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아들인 저겠죠. 근데 그놈의 은혜 받은 이 아들이 여전히 어때요? 뭐 저희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몰라.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거 이런 거 드실 수 있고 뭐 되게 자존심 상해요. 자, 그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맞습니까? 자존심 안 상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엄마랑 통화하면 될 건데, 더 많이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거 안 하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오히려 제가 한 번씩은 막 이래요. 왜 너 나보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많이 알아? 되게 웃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요, 우리는 별로 하나님한테 크게 관심이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다들 온데간데 없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늘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너 똑바로 나와, 성공해서 나와, 제대로 나와, 돈 많이 가지고 나와,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우리는 절대적인 시간의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다못해 진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조차도 잘 안 할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가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뒤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이뤄나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선명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명하게 알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정교인 성경 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원초적인 방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는다, 굉장히 원초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원초적인 게 아니라요,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경이잖아요.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제일 원초적인 데이터가 이 성경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읽고 선다,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으로, 목사인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죠? 그동안 이런 시간들을 제가 그만큼 충분히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 몸이 이게 너무 어색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었어요. 애들도 바빴고 애들 아파서 입원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너무 합당하고 합리적인 핑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어때요? 하루에 그 30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게 제가 힘들어질 만큼 그렇게 제가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지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번 이 함께하는 정교인 성경 읽기의 시간,
우리 그냥 이 개념으로 해석하시고 조금 함께 계속 우리가 도전해 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하고 20분만 이야기해봐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30분만 조금 더 관계를 회복해 가도, 그러면 이게 지속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딱 자리 잡으면요, 또 흔들흔들하고 휘청휘청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반복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한번 말씀 앞에 서면서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이랬는데요. 전에는 어때요? 넘어지면 또 다른 걸 찾거든요. 또 다른 걸 의지해 보거든요. 이제는 그거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나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현장과 내 교회와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며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대단한, 너무 수준 높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단순한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 하루에 30분만 만들어가는 거. 성경 읽기 하는 그 시간 하루에 3장 읽어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12월 5일까지 함께하는 그 시간들, 이거 쭉 우리가 계속 이어나간다면요, 이게 우리에겐 최고의 힘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응답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될 거예요. 함께 이 응답 누리며 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언약 붙잡고 서서 우리의 현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한 자의 기도 함께 하면서 실제 그 응답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 성경 읽기 좀 많이 놓쳤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바짝 몰아서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야 페이스를 따라, 그거 안 하셔도 그냥 지금 오늘 것부터 다시 하루에 3장씩 그렇게 저는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신약을 한 번 읽었냐 2번 읽었냐가 아니고요,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섰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니까요. 너 나랑 얼마나 친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 늘 하고 계시니까요. 너의 구원에서 끝내려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음 준 거 아닌데, 너 하나만 살리고 끝나려고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닌데, 내가 뜻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정말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 언제나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도전 계속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후대, 나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정말 멋지게 이루어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응답,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